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 잘 알다시피 바울은 원래 빌립보 지방에 가려고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빌립보 지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택함을 받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고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다른 교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세워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이 마음은 단회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상 바울의 마음에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쓴 이 순간에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빌립보 교회는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달자로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난도 겪었죠. 이러한 그에게 빌립보 교회는 항상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고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 그렇게 처량한 신세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에는 자신을 늘 기억하며 기도해 주면서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와 함께한 그 교회를 향한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은혜에 참여한 그들을 우리는 세 글자로 동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역자란 말 그대로 일을 함께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을 할 때도 동역자라는 그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외양은 비슷합니다. 하지만은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영리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함께 모여들며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만난 우리 사람들도 동역자라고 할 수 있죠. 이 동일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영리 목적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를 부름받았고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단순히 같이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함께 지금도 협력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동역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실천적으로 알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우리가 동역자임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교회도 조직이 갇혀 있습니다. 세상 공동체에서는 어떤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밑에 지도자의 명령을 받아 수행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장, 팀장, 대리, 말단 직원 등 이렇게 조직체가 있죠. 근데 우리 교회도 조직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우두머리가 없이 조직체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왕좌왕합니다. 내가 맞아, 네가 맞아, 아니면 모두가 맞아.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하는 건 맞지만은 때로는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게 어떤 일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이 조직은 우리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실 때 우리 신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도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도자를 도와주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우리 교회 또한 세상의 공동체처럼 조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왜 조직이 있냐? 상하관계가 있냐? 무언가를 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시를 따르는 사람인 실행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동역자라는 생각보다 뭔가 회사처럼 딱딱하다, 뭔가 조직이 있다, 상하 관계이다. 동역자임을 우리는 때로는 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잊는 이유는요, 개인주의가 만연합니다. 이 세대가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자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던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나 중심적인 말을 합니다. 내 편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게 어디서 잘 드러날까요? 상대방과 나를 분리하는 것에서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좋은 말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모두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분리는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분하는 것은 맞습니다. 직분에 따라 은사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때 구분은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모두가 다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세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요, 권사님도 그렇고요, 집사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 직분이 나누어지게 되며 우리는 구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 구분이 분리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나의 이런 개인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너와 나를 분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역자라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우리가 상처를 받지만은 교회를 하다가 보면은 때로는 상대방의 의도는 그렇지 않은데 때로는 나의 어떤 죄성으로 인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죠? 아무개한테 내가 이거 왔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잘해줬어. 내가 없는 돈 모아가지고 맛있는 거 사준 등등 잘해줬는데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은 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나는 그냥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할게. 너도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비록 연약한 모습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동역자로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은혜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다 복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인한 매임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변증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인한 확정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매임, 복음 확정 이것을 들었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동안 바라는 은혜라고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보통은요,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를 떠올릴 때 많은 대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것, 좋은 것을 떠올립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 은혜하면은 하나님과 연관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신 분이십니까? 우리가 찬송으로도 고백했던 것처럼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허락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 또한 은혜를 떠올릴 때는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과는 달리 긍정적인 것과 좋은 것을 더욱더 떠올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면은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복음으로 인한 매임과 변증함, 확증함을 이것을 왜 은혜라고 생각을 안 하는지 우리는요 왜 그러냐면은 복음과 고난을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그저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때만, 이게 나에게 복음이야, 기쁜 소식이야, 이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문자적으로는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나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는 거야, 그 내용으로 생각하는 건 맞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증거와 우리의 경험상 복음으로 인한 결과는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복음을 듣고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아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손 잡아주면서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성경대학 유에 우리 하천 앞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며 주님의 이름으로 차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도 우리는 어떤 경험했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가 베푸는 호의를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의 복음으로 인한 결과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복음은 때로는 고난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왜 복음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고난이 수반될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본성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왜 받아들이기 싫어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우리 죄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전해야 될까요?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비참함과 우리가 그 죄를,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원죄를 가진 상태임을 우리는 먼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알고 자각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의 죽음임이 모든 죄인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병원을 가게 돼요? 건강한데 그 누구도 병원을 잘 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은데 약국에 안 가요. 시간이 너무 나가가지고 오늘 TV에서 나오는 어떤 신약이 나왔네? 궁금하기 때문에, 또는 TV에서 어떤 의학 드라마가 하니까 나도 한번 병원 갈까? 정말 이런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은 내가 아프기 때문에 약국에 가거나 병원을 가게 됩니다. 이것처럼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처한 그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전했을 때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왜냐? 나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살면서 친구랑 싸운 적이 있고, 어렸을 때 도둑질을 한 적은 있지만은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 내가 회사도 잘 다니고 가정을 이루어 지금 애들도 잘 키우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야? 오히려 우리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반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기분 나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요, 자신을 낮추려고 하기보단 자신을 높이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 기독교보다는 타종교가 인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인간을 높이지 않고 인간을 낮춥니다. 인간의 상태에 그것을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인간을 상당히 높입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게 태어나서 좋은 환경을 만나면은 착한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를지라도 공통된 것은 인간을 높이며 인간 스스로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더 받아들이고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죄인이야,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돼. 이 내용과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이 노력하면요 선한 일 100번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메시지를 듣는다면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더 좋아하고 들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후자일 거예요. 이건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크게 죄를 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빌립보서를 쓸 당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의 백성들에게 환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참빛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 그분을 영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참빛이신 그분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드디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왔을 때 어둠인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에서 잘 드러났죠.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인하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담대하게 외치며 빌라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또한 고난이 없을까요? 어려움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두가 나를 다 알아주고 인정하면서 나를 귀히 여겼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며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한 사람들을 만나셨을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크게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을 종종 겪게 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고난은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겪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만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을 만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이 이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혹시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자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세상에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택함을 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서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한광의 식구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누가 인정할 만한, 누구나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만한 그런 어떤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그런 뛰어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우리를 누가 택하여 주셨어요?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는 결코 택함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바라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 예정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인한 고난이 우리에게 왜 은혜일까요?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동시에 피할 길이 마련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어도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신자들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고난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며 그것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욥이 있습니다. 욥이 그런 어려운 고난을 만났을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극심한 고난과 힘듦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욥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본성은 어려움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동일해요.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피할 길을 내실 뿐만 아니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5만큼 알았다면은 이 어려움에서 이제 6만큼, 7만큼 알게 되는 그런 은혜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들은 그럼에도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바울을 안 도와주면 너희는 정말 배신자야 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 함께 예수님을 전하고 동역했지만은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매인 것을, 갇힌 것을 결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같이 있거나 떠나 있거나 그들과 바울은 함께 주님 안에서 한 몸이라는 이런 생각과 의식을 가진 가운데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발적이었습니다. 능동적이었어요. 기쁨으로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우리가 꿀맛을 보면은 어떠합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더 먹어, 이 얘기 안 해도 내가 꿀맛이 좋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꿀을 먹을 거예요. 그게 나에게 너무나 좋고 다니까 또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동일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은, 그것을 정말 안다면은 우리의 반응은 어떻게 나갈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입니다. 소극적이기보다는 더 능동적으로 나아가려고 할 거예요. 누구의 눈치가 아니라 기쁨으로,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의 일 위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그렇게 기쁨으로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였고 이 은혜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은혜에 참여했습니다. 이 은혜에 참여한단 말,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은혜에 참여합시다. 은혜에 참여한다. 이러면요, 우리는 어떤 거창한, 남들이 부러울 만한, 남들이 얘기에 거론될 만한 그런 거창한 일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국내에서도 사는 것이 팍팍한데 오히려 외국에 나갔습니다. 언어도 잘 안 통해요. 문화도 생소합니다. 근데 그런 그들에게 내가 선교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너무나 좋은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근데 혹시나 이런 것만, 아니면은 내가 전도를 100명 했다. 그런 어떤 거창한 일만 은혜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것도 분명히 은혜에 참여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때 사람들이 생각하고 어떤 칭송할 만한 그런 대단한 업적만 은혜에 참여했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가 은혜에 참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복음으로 인한 매임입니다. 고난이죠. 두 번째로는 복음으로 인한 변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확증함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바울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한 어려움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 또한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그들도 매임을 당했어요.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변호와 확증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또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를 고발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만약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경찰서에 잡혀 들어갔어요. 구치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탄원서 써주실 거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요, 움츠러 들 거예요. 나 어떻게 하지? 지금 이 목사가 전도지 지금 전하다가 감옥에 갔네? 구치소에 끌려갔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본능적으로 움츠러 들 겁니다. 두려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내긴 합니다. 하지만 본성적으로 1초라도 우리는요, 나에게 두려운 생각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는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갇혔다라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전했어요. 어떻게 해요? 더욱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들이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매임과 변호 확증, 이게 바로 은혜에 함께 참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그러면은 은혜에 참여하고 있을까요? 참여하지 않고 있을까요?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에 동일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고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매임은요, 고난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요,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것을 직장에서 한정했을 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더 겪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회식 자리가 있습니다. 술자리죠. 술을 못 먹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해요? 조롱하죠. 너 술도 못 마시냐. 또한 11조를 얘기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 11조 되냐? 11조라는 금액이 결코 우리에게 있어서는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비아냥거면서 이렇게 하죠. 야, 돈이 아깝지 않냐? 그 돈이면은 돈 모아서 적금을 부을 수 있고, 또는 네가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갈 수 있고, 돈 모아서 너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지 않냐? 네가 원하는 거 다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큰 금액을 헌금하냐? 이렇게 비아냥을 거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성수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주일 어떤 날입니까? 토요일, 주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금요일까지 공휴일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황금 연휴라고 하잖아요. 3일 동안 놀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아싸, 나 3일 동안 놀 수 있다, 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불쌍하다. 주일인데 황금 연휴잖아. 놀러도 못 가? 하고 우리에게 은근히 조롱을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니지만요, 우리가 오늘날 겪고 있는 이런 고난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변호를 합니다. 어떤 변호를 할까요?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지금도 횡행하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2단인지 3단인지 정통 기독교인지 구분 못합니다. 언론에서는 그냥 다 싸잡아서 다 개신교다, 교회라고만 하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봤을 때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똑같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혹시 간혹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들과 만났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지를 변증하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대로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오해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행동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있습니다.
모두가 세상 사람들은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아닙니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편법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1장 1절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법이라는 게 너무 교묘하잖아요. 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더라도 법에 저촉되지만 않는다면은 행합니다. 괜찮다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야, 괜찮지 않냐? 눈 감아. 눈 감으면은 10억이 들어온다. 한번 좀 가봐. 그러면은 대박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근데 이런 유혹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고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에 대해서 결코 우리에게 예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육체의 소리와 성령의 소리가 우리 안에서 씨름하면서 결국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스가 아니라 노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이런 우리의 삶, 우리가 왜 이렇게 살까요? 바로 복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으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아니야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진짜임을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확증합니다. 이것을 저만 그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한 개인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제가 말씀드린 것 이외에 누구에게도 다 얘기 못하지만은 하나님께만 아뢰는 그런 어려움을 분명히 겪고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에 우리는요 모두가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인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기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동역자라고 담대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분과 은사는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가 복음을 위한 일에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역자이기에 우리는요 서로를 사모해야 돼요. 세상에서의 관계라면요 어떤 관계예요? 특히나 직장에서는 주종 관계나 상하 관계입니다. 이럴 때 어떠합니까? 내 사장님 사모합니다 하실 분 몇 명이나 계실까요? 또는 우리 사장님들 계신다면은 내 직원 너무나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 내 심장까지 주고 싶다,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사모하는 게 우리는 결코 쉽지 않아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갈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기에 동역자입니다. 같은 멍에를 이미 메었습니다. 메었기에 사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과연 내 옆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그 애정으로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돌아봅시다. 바울이 이 마음, 이 기록,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은요 진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누구의 사랑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자신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을 내가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에 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최상급의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내가 그분의 애정을 가지고 그분이 너희를 지금도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 또한 예수님과 동일하게 너희를 사모한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최상급의 표현을 써서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말씀에 비추어서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도록, 함께 은혜에 참여하도록 만나게 해주신 이들이 있습니다. 옆뒤, 앞뒤, 좌우에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바라봅니까? 우리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과 나를 동일시해서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부터가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상기합시다. 나 혼자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지금도 우리 모두와 함께, 내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지금도 참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나와 생각과 행동이 다르면요, 우리는 그게 사실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은 어떤 것은 동일합니까? 나와 생각과 행동은 다릅니다.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죠. 근데 뭐는 똑같아요? 뭐는 진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은 진짜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나와 다르면은 만나기 싫어요. 때로는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나와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그 마음,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그것은 진짜입니다. 동일합니다. 나도 그렇고 내 옆에 있는 지체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도 가지고 그 사랑을 교회 안에서 표현하며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향한 사모는 마음의 진실성, 누구를 불러옵니까?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있습니까? 바로 변하지 않으시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입니다. 증인은 말 그대로 목격자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우리의 속 또한 보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겉모습을 통해서만 압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내면도 보시며 알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지켜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그 누구보다 확실한 증인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 증인 앞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해서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한다. 하나님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그렇게 진실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한 해 동안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감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감사와 더불어서 지금도 공동체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돌아봅시다. 나 혼자인가요? 나 혼자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지금도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은혜에 참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린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은혜에 참여함으로 주 안에 더욱 가까워지며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향한 애정을 드러냅시다. 그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갑시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을 더욱더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몸으로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며 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은혜에 참여한 자들로서 이미 우리는 그렇게 참여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우리 한광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